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두 손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사오니,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어제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되게 유명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맞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고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을 때 그 안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안에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한 상태였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그 배 안에서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움이 넘쳤겠습니까? 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가 있지? 흥분한 상태로 그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쭉 갔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 왔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요,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 파도가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를 타는데 이 잔배가 굵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배가 노을이 크게 져서 배가 크게 흔들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 아마 맞닥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 그들이 이제까지 어부로서 늘 배를 타고 다녔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런 돌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큰 파도도 없고 그 잔잔한 그런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사는데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노력하며 쌓아왔던 많은 힘과 기술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고난에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런 어려움에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배 안은요,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를 꼭 잡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배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에다가 몸을 바짝 붙이고 있어야 제일 안전할 텐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흔들려서 물에 빠지면 어떠려고요? 그런데 일어났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배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발이 물에 닿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큰 폭풍, 제자들의 이제까지 배를 다루던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는 그런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배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해요? 아니면 배 밖이 안전합니까? 배 안은 여전히 큰 파도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배 밖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배는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물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의 도구예요. 배 위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도구가 바로 물 위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던 도구가 바로 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돈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죠. 뭐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작동을 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까지 배 안에서 안전했는데 지금은 배 안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제까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런데 그것이 정작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배를 꼭 잡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전한 것은 뭐냐면 배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안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으시고 예수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안전한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죠. 늘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폭풍과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배 안에 계시겠어요? 배 밖으로 나오시겠어요?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야 하겠죠. 물론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두 발이 물에 닿기 전까지 여전히 파도는 크게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배에서 벌떡 일어나 그 두 발을 물에 닿을 때 그 두 발은요, 더 이상 베드로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물은 베드로를 삼키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잡아먹을 듯이 크게 일렁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 그 물은 베드로를 삼키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피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고난들이 많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인간 관계의 아픔이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아픔, 고난, 힘듦,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체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라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이 삶을 회피하지도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저희들의 마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